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미가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듣는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인데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너무 쉬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하면 참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나마 대답을 한다면 예배를 잘 드리면서 살아야죠. 아니면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야죠.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생활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에 확실히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출발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해답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게 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면서도 동일하게 사명을 줬습니다. 19장 5절 6절인데 모든 세계는 다 내 거야. 너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제사장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화해시키는 역할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모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싸워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수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네가 해줘야 돼 라는 것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라는 것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꼭 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혼자 복받고 내가 잘 살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는 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준 선물은 여기에요. 12장 3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모든 세계는 다 내 건데 네가 제사장 역할을 좀 감당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줘. 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해줘 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면 생활을 해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여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여기에 원리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원리, 직장 다니는 원리, 가정에서 가사하는 원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고 불렀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했어, 그들은.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왜 실패했는가입니다. 왜 그들이 나라가 멸망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왜 그 나라가 멸망했는가? 그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백성들을 지도할 왕, 제사장, 선지자가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집안의 가장이,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경제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버리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나 가정에서의 모습이나 직장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니까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 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썩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여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가정에서도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빠가 여기서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는데 집에서 잘 안 하고 그러면 아빠는 뻥이야 라고 얘기해도 돼요. 알았죠? 저도 가끔 듣습니다. 여러분 똑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배울 건데요. 오늘 말씀을처럼 전하는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을 했느냐면요, 1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본문의 사람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예, 한국 글씨인데 잘 뭔지 모르겠죠. 왕 이름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요담 아하스는 그래도 익숙한 이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그래서 언제 시대에 미가가 활동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대에 활동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1장 1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모레셋 사람입니다. 모레셋 사람. 모레셋은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시골 마을 농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농촌 출신의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조그마한 시골 출신 미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밟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왕족이에요. 그리고 미가는 시골 농부입니다. 같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왕족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촌의 시골 농사를 짓는 농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출신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면민입니다. 면민이라고 해서 부담스러워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꼭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가서는 총 7장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한 60년 정도 그렇게 목회자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꼭 필요한 말씀만 적었구나, 7장에 수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어른들 중에는 미가서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익숙하다라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장 2절과 4장 3절과 4절 때문에 그나마 미가서를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어디 있는지, 평화의 왕이 누구인지, 이거 그래도 그나마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미가서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지 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스타 요절이 있어서 미가서는 그나마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미가 선지자 만나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색하지 않도록 미리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미가서는요,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그 이전의 선지자와는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 엘리와 엘리사,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분들은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했느냐면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왜요?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들 대상으로 계속 말씀을 지적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죄와 악을 지적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벌을 따를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요나 선지자들을 요나 선지자를 느느웨에 보내서 좀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런 대상이 좀 다르게 있는데, 미가는 누구냐면 하도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을 포기하고 그나마 희망이 있는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민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러하실 것이니라 하였니라. 백성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백성들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지도층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니까 백성들에게 그 지도층의 잘못된 부분들을 폭로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 너희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미가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오면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나오고요. 3장 1절에도 한번 가보면, 자,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중간 정도 가보면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뭐라고요?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라 들으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그들의 잘못된 죄악들을 지금 내가 다 지금 드러낼 줄 테니까 들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과거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 참 알 걸 일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줬죠. 그 신문을 보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도자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 거 이거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백성을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폭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미가이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 경제실천연대나 환경연대나 뭐 이런 그룹들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너는 이제 백성에게 가서 좀 사마리아는 북쪽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리키고 예루살렘은 남유도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다 가리키는 거예요. 살고 있는 이 권력자들, 재판관들, 제사장들 이런 지도층들의 죄악을 좀 폭로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아버리게 해라. 그렇게 해서 미가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그들의 죄악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그들의 죄악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구하며 뭐냐면 밤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자리에서 내일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뜯어낼까?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까? 그런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는 침상에서는 잠을 자야 되죠. 근데 자기의 권력의 힘을 가지고 날이 밝으면 누구를 만나서 뭘 할까 이런 계획을 짠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저녁에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게임을 하고 내일은 그 게임을 가지고 누구한테 점수를 얘기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잠자리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잠자리에 내가 내일 만나서 좋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을 또 한번 가봐서 볼까요?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니라. 정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또 호세아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런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과 비슷하죠.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이나 지금 남쪽 유다의 지도자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1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저같이 애통하나니, 이것은 뭐냐면 사마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나라는 멸망으로 막 이제 곧 멸망할 시기입니다. 미가가 선지자가 할 때는 곧 멸망할 것이 보이니까 막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북쪽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지금 어디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유다까지 미쳤다는 거예요. 좀 모범생은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모범생마저 이제는 타락해버렸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만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들도 똑같구나. 이걸 어쩌지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믿었던 유다까지도 이제는 그 악이 창궐에 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특대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가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역사가 과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역사 공부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역사를 모르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특히 지도층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시대 정신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도층들이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그래야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백성들을 깨우고 성진국이 되도록 높이는 역할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교회가 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되고 성도인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촛대로 옮기면 이 나라 금방 멸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 지금 이렇게 살만하게 된 것이 40-50년밖에 안 됐습니다. 40-5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먹을 거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을까요? 제사장 나라 역할 감당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백성과 지도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요, 듣기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2장 6절을 가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연하지 말라. 이것을 연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아니, 야, 너 지금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나 지금 기분 되게 나쁘거든? 듣기 싫어. 네가 바른 말 하는 거 나한테 정말 듣기 싫거든?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서 입을 못하도록, 예언하지 못하도록, 바른 말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은 어떻게 말해야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른 말하고 제대로 대한 말하는 거, 강백상에서 제대로 말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말을 하십시오. 우리가 위로받으러 왔지 여기에 그런 말을 들으러 왔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인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포도주와 독주입니다. 이러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게임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돈을 버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잘 먹고 잘 싸게 해주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면 야 역시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면서 환영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야 그리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지자들도요 그 현실에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서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선지자들은요 입에 갈빗대 하나 물어주면 복받아라 축복하고 안 물려주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토라져서 다 삐지고 냉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 안주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인데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말만 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이 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즐겁고 그리고 활달해지면 헌금을 내겠지. 그러면 교회가 조금 나아지겠지.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없는 이야기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위대한 목자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능력 있는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떠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금을 선포했는데 헌금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같은 믿음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가 선지자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보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에게 신세를 짓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할 거야. 될 수 있으면 함께 말씀을 전하는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바울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구나. 미가 선지자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있지는 않은가? 노력하지 않고 마치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실적을 쌓아서 나는 진급하려고만 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만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왜 대학에 들어가야 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좋은 스펙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왜 대기업에 들어가야죠? 월급을 많이 주니까, 삶이 안정되니까. 두 가지 이유가 아닌가요?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 최고가 되는 사회가 아닌가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음악가가 음악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음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음악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처참할까요? 음악이 좋아서 해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그렇게 후원해주고 뭐 하면 CD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 자기가 조금 더 나아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그 돈 더 많으면 내가 쓸만한 돈이 넘치면 다른 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닌가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있어.
자기 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력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들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 너희들은 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나라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러니 너희들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은요, 지금으로 2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이나 지금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어야 합니다.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인간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는 긴장감이 없죠. 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유현진 야구를 봤습니다. 유현진이가 9대2로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방송을 본다면 긴장감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전혀 갖지 않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요. 성도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들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교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 나라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평신도를 깨워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쩌면 미가 선지자와 같은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경건한 것처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깨어있는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예배 드리는데 학교 가서는 전혀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다면 그 학생은 깨어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는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지만, 부드럽게 말하지만 직장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깨어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안 된다면 우리라도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깨어야 돼.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너희들이 희망이야.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너희들이 지금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지 않은지,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